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의 도시에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구원을 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특별하게 교회로 부르셨다.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으니 우리 인생의 펜대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스토리, 역전의 스토리로 써내려 가실 겁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본문과 내용은 연결되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문구는 기도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시오. 사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이제 3절부터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난주 내용에도 있는 게 지금 바울은 3절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편에서의 신령한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 편에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 오늘 할 거겠죠. 다음 주에는 13, 14절 성령 하나님 편에서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어떻게 하면 에베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배경과 이해에 대한 것들을 제가 PPT로 조금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바울 서신의 에베레스트가 로마서라면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강의했던 존 맥케이는 이 에베소서는 기독교의 바울 서신의 어떤 기독교 신학의 핵심들만 모아놓은 증류된 진수라고도 했는데요. 저는 이 바울 서신 중에 에베소서를 정육면체 성경책이다. 여기에 보면 기독론 또 구원론 어려울 수 있는데 신학의 정수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온전한 모양이 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싶은데요. 다음을 보여주시면 에베소서의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 땅인데, 다음 보여주면 원래 모습은 저 파란색이 제가 색칠했는데 바다 아니면 강물이 흘러오는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 도시인데, 그래서 에베소가 항구 시설이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항구 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이 다음 사진을 또 보여주시면 항구 거리가 있는 거죠. 육지인데 항구가 있었다는 이유는 예전에 그렇게 물가였는데 퇴적층이 쌓여서 지금 현재는 내륙이 되었지만 그때 당시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었다. 저 모습을 복원한 모습은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굉장히 발달한 도시인 거죠. 저기 잠깐 나와 있는 물에 배가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저 많은 도시로 들어오는 거죠. 다음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만나다 보니 도시의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소아시아의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저 사진은 상업광장, 마켓, 지금이야 우리 길 건너도 시장이 있지만 저 당시에는 시장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원래 모습은 이랬다라고 복원했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도시 전체가 대리석으로 거리가 정비되어져 있다.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도시 전체에 수로 시설도 있고 약 25만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졌다. 다음 사진은 저 모습의 원래 모습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고요.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도시 밑에 지하에 수로, 그때 당시에 보일러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때의 수로 시설이 깔려져 있다는 것은 얼마나 발달한 도시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발굴하는 데 다양한 건축 양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거주하는 양식이, 다음 사진은
이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하는데, 색깔도 있고, 이건 지금 단면도인데 집에 들어가면 응접실이 있고 방도 한 3칸 되고 화장실도 한 2칸 되고 지금 쳐도 좋은 집이었다. 엄청나게 부유하고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사진에는 교육과 지식도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소위 치맛바람이 셌다. 여기에 자기 자녀들을 유학 보내서 공부하는, 그때 당시에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고 학자들이 있었고 장서들이 많았어요. 이 다음에는 원래 모습에는 또 이런 화려함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교육열이 높으니 문화도 굉장히 발달했다.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 우리 본당이 뭐 한 1,000명이 들어옵니까? 이거에 25배쯤 됩니까? 그런 대극장에 사람들이 있었고 공연도 하고, 때로는 귀족들만 들어가는 공연장이 있었고 서민층만 들어가는 공연장도 있었다. 다음 사진은 원래 모습은 이랬을 것이다. 계속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원래 모습 폐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니. 그리고 대중 목욕탕도 있었고,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발바닥 사진이 있는데 현장에서 발굴된 사진인데 이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가 발달하니까 좋은 것만 있어지면 좋은데 좋지 않은 세상 문화도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저 발바닥 사진 옆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람의 얼굴 모습이 있고 거기 위에는 이렇게 머리카락도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저 발바닥 크기보다 작은 사람은 이 거리로 못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유흥가기 때문에. 저 발바닥보다 큰 성인만 여기를, 이 약 몇백 미터 되는 거리에 유흥시설을 이게 대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문화들이 교회의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그리고 종교와 사상, 그리스 신화, 로마 황제의 숭배 신화, 혼합된 토테미즘들도 그때 사람들 가운데 혼미케 하는 거죠.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음에는 또 그리스 신화, 아이들이 뭐 좋아하는 뭐 신발 브랜드 니케, 이 승리의 여신, 이 나이키라고도 하는데 이런 그리스 신도 섬겼고, 다음에 보면 로마 황제도 섬겼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렇게 화려한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다음을 보면 또 다음을 볼까요? 넘어가고 또 다음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라고 했잖아요. 특히 아뎀이라는 여신, 풍요와 다산의 신. 1년에 정기적으로 이 아뎀이라는 여신을 우상 숭배하기 위한 올림픽 같은 시간도 있었다. 그때에는 뭐 여제사장과 함께 혼음도 하면서 사람들이 대놓고 호랑방탕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간에 대놓고 죄를 저지르려고 여기에 오고 싶어 했던 그런 도시. 다음을 보면 그래 사도행전 19장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떠나니 우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아까 보여줬던 그 대극장에 끌고 와서 막 고난 주고 핍박했던 일도 다 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아데미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막 우상 숭배하는 거죠. 다음을 보면 심지어 동전에도 다이아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데미라는 이 여신이 각인될 정도로 굉장히 우상 숭배에 특화된 도시였다. 다음을 보면 그런 아데미 신전 앞에서 어떤 유명한 화가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에 빨간 망토 입은 사람을 바울인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 앞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을 보면 특별히 그때 당시는 초기 기독교의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했던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의 것은 다 부질없다, 다 부정하다, 하늘에 있는 것만 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뭐 마음껏 살아도 상관없고 이 하늘의 이분법적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가면 그거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마음껏 호랑방탕하게 살아가고, 그런데 이 천상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고 선택된 몇 명에게만 알려준다. 이게 요즘의 이단들도 그렇게 쓰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제가 특별하게
형제님에게만 성경 공부할 테니까 저희한테 와보십시오. 다 이단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음을 보면 이 에베소 도시의 욕망과 탐욕을 다음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그노시스,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이 지식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고,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이에게 다 알게 하셔서 충만하게 흘러졌다.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퍼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 이단을 배격하고 진리로 교회를 보호한 것이죠. 다음을 보면 지금 현재의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그 신전들이 무너진 모습인데요.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방문하고 현장에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누가복음 21장 6절이 생각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산돌만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지금은 화려해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을 보면,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흔적은 무엇인가? 어디 있을까? 여기 보면 이제 물고기 모양 같은 게 있는데, 다음을 보면요, 이게 뭐 헬라어로 이제의 익투스라고도 하는데, 이 다음을 보면 이게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첫 글자 헬라어를 따서 이게 익투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대놓고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가면 어떤 한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 손바닥을 가지고 이 물고기 그림을 그리는 거죠. 아, 그러면 기독교인이구나. 그러면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예배 드렸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에베소의 문화적 유혹과 미혹도 제가 정리한 게, 우상 숭배, 성경이 왜곡되고 세속적인 성공과 재물을 추구해서, 그래서 이런 도시 속에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갔고, 다음을 보면 에베소 교회 내의 문제는 그러다 보니 교리가 흔들리기, 진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대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알아야 되는데 자기 뜻과 자기 해석대로 성경을 알다 보기 시작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갈등이 시작돼요. 영지주의 영향으로 대충 살아가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않냐, 천국 가면 되지 않냐, 신앙과 삶이 불일치됩니다. 영적인 권위와 성경적인 질서가 무시돼서 신앙에서 파산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다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좋은 것이 있지만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다음을 보면 도시의 특징과 교회의 이해를 제가 정리했지만 시간관계상 넘어가면,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한 목적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금 올바르게 세우고,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진리 안에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자. 그래서 6장에 가보면 전신갑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강의하며 보고 갈 때에,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제대로 듣고 바르게 이해한다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내 신앙의 깊이가 모호하게 된 것들이 분명하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음을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것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신령한 복을 3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오늘 7절부터 12절이에요.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가 신앙적인 현장의 모습도 있지만 지금 1장은 지난주 이후부터는 약간 진리와 교례, 왜 그러냐 하면 이단들을 배격하고 성도들을 진리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다음 사진을 보면 중세 때 사람들이 이해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처음에 저는 이 사진 보고 좀 섬뜩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을 보면 또 이렇게 뭐 하나님이 예수님 손을 못 박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는데 또 다음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더 정리하면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성부 하나님 편에서 본 신령한 복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오늘은 성자 예수님 편에서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인지 이야기할 텐데 이제 다시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 편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일부 때는 아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갔더니 어떤 분이 와서 질문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거 제대로 해야겠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위격으로 존재하세요.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4세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은, 쉽게 이거 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굳이 설명하려면 그들은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설명인데, 물이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은 액체로 존재하지만 끓이면 기체로 되고 냉동실에 들어가면 고체로 존재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이거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닙니다. 이거를 양태론적 설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신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현재는 성령님이라는 옷을 입은 똑같은 분이네. H2O라는 원소기와는 똑같으니. 또 다르게 비유하면, 만약에 우리가 남성이라면 집에서는 아버지요, 회사에서는 부장이요,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요, 한 분인데 다른 형태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해했는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한 분 하나님이 세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렇다면 또 반대로 가서 그러면 세 분이시란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다른 분인데 이렇게 되면 삼신이 됩니다. 이것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낸 결론이 뭐냐?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이다. 오늘도 말씀에 나올 거거든요. 신비, 비밀, 미스테리온.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위격으로 연합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은 다른 용어로 수납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로 믿는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기본이 전제가 되고, 성부 하나님이 지난주에 신령한 복, 오늘은 성자 예수님 편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날 이야기해 볼 텐데,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 밑줄도 거시고 별표도 한 10개 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지난주에 하나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에베소서에서 몇 번이 나오는지 살펴봐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하다는 것은 인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이 컵이 있다면 넘쳐나, 과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과하게 주세요. 그 과하게 주신 신령한 복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과한 거예요. 풍성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죄 지은 자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한 흠없는 제물을, 소와 양을 범죄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요. 그러면서 한쪽 편에 가서 제물을 잡습니다. 누가 잡을까요? 제물 잡는 사람이 그 제물 앞에서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나의 죄가 이러이러한 죄, 남 비판하고 험담했고 미워했고 하나님 불신했고 하나님 믿지 않았고 아니면 내가 이런 법을 넘었고 이런 죄가 내가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칼을 들고 도려내야 되는 거죠. 한 번에 벗겨지지 않으면 제물의 머리를 발로 밟고 가죽을 당기기도 했답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제물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뼈마디를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누가 이랬을까요? 보통 제사장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에는 죄 지은 그 사람이 직접 제물을 잡아 죽입니다. 10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예배의 방법이라고, 과정이었다고요. 피범벅이 됩니다. 땀범벅이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죄에 전가받은 이 제물이 죽구나. 피가 튀고 조각하면서 땀범벅이 되면서,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물을 잡는 사람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살아간 한 주 동안 이제 죄 하나도 안 짓겠죠?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럼 또 제물을 잡아옵니다. 말라기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나 죄 때문에, 이게 몇백 번 반복되잖아요. 말라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제사를 받지 않겠다. 원문에는 역겹다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구약이라면 하나씩 다 들고 왔어야 돼요. 다 피 묻혀서 이곳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유일한 예배 제사 방법이 뭡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되지만 우리 대신 한 제물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더 이상 반복적인 이런 죄의 해결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누구든 예외 없이 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속량의 은혜의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신약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 시대에는 노예를 주고 샀습니다. 어떤 한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노예 시장에 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건장한 사람, 또 소녀, 아니면 약하 빠진 사람, 그 중에서 제일 약해 보이는 소녀를 돈을 주고 삽니다. 아니, 저 소녀는 일도 잘 못하는데요, 제가 몇 배를 더 드릴게요 하고 삽니다. 소녀는 겁이 납니다. 아니, 저 아저씨가 나를 얼마나 더 많은 일을 시키려고 돈도 많이 주고 나를 이렇게 하시나.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깨끗한 옷을 입히고 씻기고 해서 이제 딱 식탁에 앉힙니다. 두렵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한테 하나의 일을 시킬 텐데 평생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절망 같은 마음으로 듣는데, 당신은 오늘부터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라고 말하며 종이를 효과음을 제가 한번 내봤어요. 진짜 주보를 찢을 수 없으니 노예 증서를 쫙 찢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요. 좀 전까지는 노예였는데 자유인으로 살라니 막막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다, 값을 주고 사다, 구원하다는 신약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로마서에 계속 풀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노예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 아들을 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인으로 살라고. 갈라디아서에는 이 자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맘대로 살 자유 아니요, 남 험담할 자유 아니요, 남 미워할 자유 아니요, 공동체를 깨트릴 자유 아니요.
사랑할 자유, 섬길 자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자유, 그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방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대신 피값으로 죽이신 그 희생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속량은 대신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과 복의 속량의 은혜고, 그런가 하면 또 두 번째 관점에는 또 어떤 게 있냐 하면 8절에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리고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 은밀한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진귀한 지식을 모든 사람에게 다 풀어주는 거죠. 문제가 있다면 정답을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예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면 영생 얻습니다. 이 비밀을 모든 이에게 알리신 겁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친 편지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선교지요, 거기도 선교지요, 여기도 전도지요, 거기도 전도지요. 모든 이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것을 일부만 안다고 해서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이에게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17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 수준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또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마차 바퀴 돌리다는 뜻이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돌리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이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배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에 깨닫게 하시고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요. 경륜의 하나님. 다 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크로노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가 있다고요. 이렇게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한 사람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헤쳐 모이는 겁니다. 누가 한 사람 기준 하면 그 기준으로 다시 다 같이 모여서 정렬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 나쁘면 이게 기준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그 중심 앞에 내가 다시 헤쳐 모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생각, 예수님이 하라는 말, 예수님 주시는 성품으로, 겸손함으로 다 통일되게 하나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죄인이었던 자들이 구원받아 다시 헤쳐 모여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분열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다 통일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가서 화해를 전하고 섬겨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앞쪽에 광고들이 좀 길어서 제가 최대한 이제 빨리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1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 여러분에게 부모님들이 일확천금의 유산을 상속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부르신 자들은 예배라는 특유의 시그너처가 있다고 했잖아요. 또 예배하는 겁니다. 눈치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성부 하나님 편에도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
성자 예수님 편에서도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 다음 주에 있을 성령 하나님 편에서도 또 예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때나 언제든지 예배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 질문을 3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목자분들은 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눈 뜨고 눈 감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영광 받으십시오. 힘들어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한 주간.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은 똑같아요. 관로만 다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알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라는 생명, 구원, 영생,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이 비밀을 나 혼자만 알 수 있겠어요? 알려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하지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이름을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이 세대에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식당에서 어떤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면서 성실교회 이동규 목사입니다. 이번 주중에 시간 되시면 교회 한번 오시죠. 그분이 저기 다른 홀에 갔다가 다시 와서 예배 시간이 언제입니까? 7시 반, 9시 반, 11시 반입니다. 몇 시 오겠습니다 하고 오신 그분이 이분 맞으시죠? 감사합니다. 1명 전도했습니다. 6명 남았어요. 여러분 7명 채우고 계십니까? 하지만 또 여러분 데려오셔서 복음을 나누면 좋잖아요. 오늘 오시는 우리 오 선생님께도 오 선생님을 기억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평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고 계십니까? 알고만 계시지 말고 알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뭘까요? 하나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려다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계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예수님 믿는 십자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나의 죽음, 나의 섬김, 나의 희생을 통해 그 공동체, 직장, 가정이 주님 안에 회복되고 살아난다면, 분열이 있었던 곳에 갈등이 봉합되고 해결이 된다면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죽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같이 죽읍시다. 같이 죽자고 하니까 말이 좀 그렇지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성실교회 교회분들 다 같이 죽읍. 그리스도 안에서 죽읍시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서 섬길 때에 그 공동체가 살아나요. 저는 이 3가지 질문을 또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 3가지 질문에 답을 달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실교회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